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이든지 참되며 무슨 일이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이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이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이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 12절은 걱정과 근심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이후에 근심 걱정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모든 여정에 이르기까지 자주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보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을 이기는가, 근본적인 비결이 무엇인가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을 다시 봅니다. 4장 6절에 7절을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으로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걱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걱정을 치유하시는 방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영어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다른 영어 성서들이 대부분이 이 다른 영어 그 성서들이 모두 염려라는 말, 이 careful이라는 말을 anxious라고 다른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 사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변경시킨 사람들은 진리를 혼란케 하려고 말 바꾸기에 그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를 갈망해야 돼요. 갈망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갈망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분이 이제 오시는 것을 갈망하고 나의 구주로 주와 구주로 갈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타락하게 돼 있고 배교하게 돼 있고 또 내가 마음에 마귀가 자꾸 둥지를 튼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을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타락하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염려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이에요. 염려를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염려 없게 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염려 없게 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갈망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에요. 그 염려하는 건 뭐냐? 단순하게 걱정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 빌립보 4장을 다시 봅니다. 4장에 17절을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에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거기 6절을 다시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근히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잠을 잘 잤나? 또 이렇게 고문을 당해서 다치지는 않았는가? 배탈은 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로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아무 걱정을 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아무 걱정을 하지 말라. 나는 걱정을 하지 말라. 너희 걱정도 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거기 본문 4장 6절의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걱정을 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거죠. 간단해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유지하는 거라 이거지. 이거 단순한 그 진리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주님과 교제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중단되는 거예요. 왜? 뭘로 충만해 있냐? 불평, 불만, 시기 질투로, 원망으로, 대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지. 그래서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권고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만 그러냐?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이 유효하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께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계신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망각하면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근심 염려를 떠날 그럴 방법이 없어요. 계속 거기 포로가 돼가지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쁨은 사라지고 만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우리는 대화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보죠. 잠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각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으로 주님과 부지런히 교제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근심과 염려의 포로로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면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간구는 무엇인가? 내가 필요하는 것, 또 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결론은 뭐냐? 감사함으로 다 이루어져야 돼. 감사함으로. 비록 요구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졌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시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언제든지 우리가 잠시라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지 못할 때, 비록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그 염려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언제든지 지켜줄 것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매 순간마다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을 여기서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면은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 7절의 이 말씀 언제든지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을 이를 암송하고 계시면 여러분께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그러면 근심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근심을 이기는 거.
거기 본문 4장 8절에서 12절을 다시 봅니다. 8절에서 12절에 그들어 그랬어요. 그들어 형제들아 그랬어요.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니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요,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2절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대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관점을 필요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긍정적인 관점은 뭐냐겠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뭘 성취하는 거라든지 세상에 나서 반정부를 외치면서 정부를 이제 향해서 대적하는 거, 내 목표를 성취하려고 애를 쓰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난받고 박해받는 일에 동참하는 것과 긍정적인 생각이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부자 되는 거, 이런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이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반대의 일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 말로 고생문이 고난하다 이것이. 왜? 뭐든지 고난이 따르더라 이거요. 고난이 따라요. 가족 간에서도 딱 혼자 거듭나고 나니까 천부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부모를 비롯해서 그 위아래 형제자매들까지 다. 저거 이거 이상한 거 배워왔다. 우리 집안 망했다 이제.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하루도 즐거울 날이 없죠. 맨날 공격하고 괴롭히니까. 그리고 직장에서도 은근히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고. 요즘 세월호 때문에 이 침례자만 들어가면 아주 그냥 교회들이 침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교회들이 고통스러워요 좀. 왜 그런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정부에서 교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제 틀림없이 이것이 결론이 나고 말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결론이 나고 말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어차피 주님께서는 그렇게 돼서 교회들이 배교해야만 오신다 이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깨어서 들림받아서 올라간다 이것이에요. 그 소망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우리 안 돼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9절을 다시 봐요.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심을 이겨낸 비결은 뭐냐? 사도 바울이 전해준 교리대로 믿고 실행할 때에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바울은 그가 설교한 그대로 자기가 살았어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분명히 그와 함께 있었다 이것이에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매를 맞고 몸이 여기저기 부르트고 물집이 생기고 그렇게 옥신옥신 쑤시고 그래도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근심 연드는 거예요. 밖에 있는 그리스도들. 오늘도 어느 형제가 어떻게 지내나, 오늘 어느 자매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이런 걱정으로. 저 같으면 아마 제 걱정하기 바빴을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하기 바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바울은 행복한 즐거움을 느끼었어요. 그 지경이 됐는데도. 자, 그리고 이 8절을 좀 자세히 봅니다. 8절에. 여기서 참된 것들이라는 용어가 참됨에 있어요. 참된 것들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거기에 있는 이 천사들과 그룹들과 스랍들과 또 앞서간 성도들, 거기에 있는 낙원, 우리가 받을 상급과 유업이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참된 것이라, 영원한 것들이라 이것이.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말씀이 또 참된 것이라 이것이. 또 정직한 것들은 뭐냐? 솔직하고 순수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참 정직한 것들이죠. 또 열려있고 공명정대하게 대화와 일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참 정직한 것들이라겠지. 또 순결한 것들은 그건 뭐냐겠어요. 순결한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피조세계. 그 다음에 또 성경, 기록된 성경,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겠어요. 이것이 굉장히 순결한 것들이라 이것이. 또 사랑스러운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또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러운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평판을 얻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좋은 평판을 얻는 건 뭐냐? 새로운 회심자들,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순전하게 아주 순수하게 잘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좋은 평판을 얻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열심히 해낼 때에 좋은 평판을 얻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잘 성장해가는 것, 모습을 볼 때에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요. 또 혼들이 구원받는 것, 기도 응답을 받는 것, 또 예언이 성취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바로 좋은 평판을 얻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에서 어떤 덕이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칭찬할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버리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잖아요. 어떻게서든지 불평불만하고 따지고 덤비고 또 대적하고 왜 목사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하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적했어요. 저를 대적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대적한 겁니다. 이것은.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은 잘 살펴보세요. 이런 일대로 순종해 왔는가? 반대로 내가 교회 안에서 언성을 높이고 대적을 해왔는가? 각성을 해야 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제 마음이 굉장히 아주 무겁고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 강단에서 무엇을 교훈하면서 가르쳐 놨는가? 참으로 제가 너무나도 각성을 많이 했어요. 결론은 뭐냐? 저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분열이 생기고 대적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결국은 마귀가 승리하고 말았죠. 마귀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깝게 생각을 하거나 나와 의견이 다르다 하면은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붙들지 않아요. 절대로. 왜?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분리가 돼야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분리자감은 끊임없이 계속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서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다 상 받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지요. 유업을 받는 건 그 중에서도 또 극소수만 받는 것이에요. 극소수만 받게 돼 있어요. 아무쪼록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고깝다고 생각되면은 본인이 일단은 말씀에 붙여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0절을 봅니다. 다시.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랬어요.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했어요. 너희가 비록 생각을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고린도후서 우리 8장 1절에서 2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이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분을 넘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연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육신적으로 편안할 때 넘치도록 드리는가?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가뭄이 극심하게 닥쳤어요.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뭄이 극심했고 본인들이 굉장히 궁핍했어요. 그 상태에서 드리는 은혜가 넘쳤던 사람들이에요. 이거하고 빌립보서 4장 10절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원, 여기서 은혜는 구원받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이 은혜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상황들 속에서 이 은혜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은혜는 일정 기간의 시간을 나타내는 수도 있어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 인간을 구원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곤경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고난을 견뎌내는 선물로서 주어지는 또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이 은혜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도 이 문맥상 베푸는 의미를 가진 것이 은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심한 궁핍 때문에 그들이 베푸는 은혜를 넘치도록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 심한 궁핍 아래 놓여 있었고 큰 환난의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은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요, 그들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들은 풍성하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에서 교훈을 또 얻죠.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주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함에 연보 넣는 것과 또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 모든 사람은 그들이 풍족한 데서 하나님께 연보를 넣었지만 그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계비 전물을 넣었느니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하고 있어요.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나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그 심성이나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세요. 딱 일치되고 있어요. 일치되고 있다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 몸을 들여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과 일치되도록 여러분이 한번 삶을 그렇게 주님께 드려보세요. 분명히 여러분께 손해는 안 볼 거예요. 손해는 안 볼 거라 이것이.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위대한 교훈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인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들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머니 사정을 훨씬 벗어나서도 기꺼이 들었다는 사실이라 이것이.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에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영적인 위대한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꺼이 하는 마음에, 자원해서 하는 마음에, 억지로 하는 마음이 절대로 아니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우리가 기꺼이 하는 그것을, 그 마음 자체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에 따라서 받아들이신다 이것이. 누구를 선교지에 이제 보낼 필요를 이제 갖고 계실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셔요.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또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의 모든 상황에 잘 적응하도록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주세요. 그렇게 다 하신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를 다루셔서 기꺼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그거는 못 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금방 배반하고 만다 이것이. 자, 또 빌립보서 본문 봅니다. 4장 11절 보세요. 자, 본문 4장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것을 배우는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것을 배우는가 한번 보죠. 자, 내가 궁핍함으로 그랬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문장 중에 하나예요. 아주 뛰어난 문장 중에 하나라 이것이. 만약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면은 그는 끝까지 주님 따라서 아무 불평 없이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냈을 거라겠지. 그는 몸을 떠나지 않고서도, 그는 몸은 땅에 있으면서도 그의 혼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도 그는 다 견뎌낸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 거기 이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이 어떤 처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봅니다. 중간부터 보죠.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해를 수시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위험과 이방인으로부터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했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성읍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다 이렇게 드러내리죠. 그래갖고 피신을 다 시켜요. 그런 적도 있었다 이거지. 이것이 바로 어떤 처지를 말하는 것이 바울이. 어떤 처지를 말한다 이거지. 이것이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위험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자, 그래서 바울은 모든 처지에 있어서 그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다고 자신 있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러한 경제에 이를 수 있는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 의향만 있다면 잘 빚어질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몹시 시달리면서는 매질까지 당하고 오랫동안 굉장히 시달려 왔다 이것이. 자, 사탄이 욥을 칠 때에 욥에게서 빼앗아간 것이 2가지가 있어요. 뭔가 찬양과 감사를 그 입술에서 뺏어가고 말았어요. 근데 바울에게서는 이것조차도 뺏어가지 못했어요. 바울이 큰 배를 맞고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됐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떠한 일을 했는가? 이 사도행전 16장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잠깐 봅니다. 25절부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죄수들이 있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줬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네 몸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랬어요. 저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사슬이 잘라진 채로 그냥 주랭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너 죽지 마라. 칼 빼지 마라. 이렇게 안심을 시켰다 이겠어요. 그래야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라고 하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래야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실컷 매를 맞고 시달리면서도 찬양과 감사를 했을 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이것도 뺏어가지 못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진 고난과
박해를 다 겪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모든 것을 말할 때 비천하 비천하다가 풍부함을 말했을 뿐인데 그가 또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과 박해와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는데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간증하고 있죠. 35절을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띄워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습니다.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사탄이 다 동원해도 바울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를 제거할 수 없다면은 사탄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서 바울을 죽이는 거. 그거밖에는 한 일이 없어요. 결국은 바울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으로 일생을 마감했어요. 참수형으로. 그것이 사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라 마지막 방법이라 이거지. 이 배경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저부터도 그래. 저나 여러분들 자신들도 그래. 먹을 것과 입을 걸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르더라 이것이요. 먹을 것과 입을 걸 가지고도.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문제는 뭐냐? 이 문제에다 바울이 당했던 이 모든 재앙을 만약에 더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일찌감치 부인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일찌감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건 뭐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속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이것을 이겨냈다 이것이. 바울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은 최대의 실패한 행복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주 실패한 행복자라 이것이. 그는 기껏 셋째 하늘까지 갔다 다 보고서도 좋은 거 다 보고서도 그의 혼이 다시 쫓겨내려와서 그 피투성에 대한 몸에 다시 들어가서 일평생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참수형으로 일생을 마감했다 이거지. 바울이 만약에 이 땅에서 그가 갖고자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은 그는 행복한 실패자가 될 수 없었고 그는 승리할 수 없었어요. 철저하게 있어야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자가 된 것이에요. 아무쪼록 역설적인 교훈을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되새김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